영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를 합시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한 주 제가 잘 휴가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무더위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휴가를 다녀오셔야 되는데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잘 쉬었다가 또 충전의 시간을 잘 갖고 이렇게 다녀왔고, 또 새벽마다 또 수고하신 우리 장로님들, 또 이 매일 여러분들 교회 나와가지고 또 기도해 주시는 우리 또 기도 담당자들, 또 모든 성도님들 너무너무 수고했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면 다시 한 번 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도 목회자가 아무리 좋은 곳에 가고 아무리 편히 쉬어도 그래도 목회자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교회가 있을 때 가장 편해요. 교회를 떠나는 순간 쉴 수가 없죠. 그냥 늘 교회 걱정이고, 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걱정이 되고, 또 교회는 또 잘 지내고 있는지 참 걱정을 많이 하고, 그래도 교회 오니까 참 편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그냥 교회에서 평생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고, 그리고 가장 편안한 곳, 어제 제가 오후에 이렇게 왔는데 참 편안해요. 교회가 어느 순간 편안하고 그냥 사무실에 앉아 있는 자체가 그냥 편안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 한 분 한 분 참 귀하다라는 사실을 또 깨닫고 돌아온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몸에서 어떤 습관을 만든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하루아침에 그 습관이 만들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한번 우리 습관을 어떻게 만드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우리 한번 화면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반기부터는 여러분들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휴가를 보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참 습관이 참 중요하겠다.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일정한 목표의 날짜를 정해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만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간도 11조를 드리길 원하거든요. 시간에 11조를 드리지 못하면 습관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습관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목표의 날짜를 정해두고 시간에 11조를 여러분들이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조금씩 그렇게 드리면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큰 목표를 세우기보다 무엇하라고요? 작은 목표를 세워가지고 꾸준하게, 큰 목표를 세우다 보면 빨리 포기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작은 목표를 세워서 꾸준하게 주님께 올려드리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부터 합시다. 우리 그 다음에 습관 만들기 두 번째, 이것부터 여러분들 이제 내일부터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셔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건데 굉장히 귀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주님과의 대화를 제일 먼저 여러분들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눈을 뜨면 주님과 대화한다 생각해. 이게 여러분들 작은 목표잖아요. 이걸 갖다가 조금씩 실천하는 겁니다. 이게 이루어지면 무엇이 될까요?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져요.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일주일 동안 하겠다. 일주일 동안 이게 이루어지면은 그 다음부터 2주 동안, 3주 동안, 한 달, 두 달 이렇게 가면은 여러분 몸에 무엇이 배길까요? 습관이 배겨요. 나쁜 습관은 버려야 되는데 좋은 습관은 여러분들 자꾸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셔야 돼요. 하나님과 만남의 이 습관이 때로는 이 율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해석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나쁘게 이야기하는 그 율법 습관적인 이 교회,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 이거는 종교성이기 때문에 때로는 나쁜 걸 수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과 만나는 것은요, 자꾸만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셔야 돼요. 몸으로 익히지 않으면은 신앙은 몸으로 익히는 겁니다. 머리로 듣는 게 아니고 몸으로 익혀야만 내 것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고난도 주시고 때로는 아픔도 주시는 게 뭐냐? 몸으로 익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초막절을 지키고 장막절을 지키고 지금도 모든 절기를 지킵니다. 광야에 나아가서. 왜? 몸으로 익히기 때문에.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이 좋은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 한 번 더 볼까요? 우리 한 번 더 아까 습관 만들기 두 번째. 자, 아침에 눈을 뜨면 작은 것,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기본적인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크게 역사를 하느냐? 뭐 갑자기 사도 바울처럼 나를 변화시킨다, 이렇게 좀처럼 역사는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무엇부터 하라고요? 주님과의 대화를 제일 먼저 하는데, 어떤 대화를 할까요? 하나님 잘 주무셨습니까?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무슨 잠을 주무시는 분이? 하나님 그렇죠, 잠을 주무시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대화를 원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소리 들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지켜주셔서 잘 잤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일주일이 되고 이게 한 달이 되고 이게 1년이 되면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져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죠? 아니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다 붙여놨죠. 여기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가장 첫 마디가 그걸 한 주 동안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잠자리에 일어나면 하나님, 우리 합시다.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그죠? 그래서 습관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습관은 어떻게 해요? 하루씩 조금씩 진행하는 거죠. 그러면 내 몸에 붙으면 이 말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생기든 고난이 일어나든 어떤 문제를 결정하는 기로에 서든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하나님께 무엇하겠습니까? 물어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가 이런 진로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이걸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이게 조금씩 쌓이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게 되고, 이걸 가장 성경에 잘한 사람이 누굴까요? 구약에 보니까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다윗은 여러분들 이 어릴 때 양을 치던 목동이잖아요. 하루 종일 들판에 서가지고 뭘 했겠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했다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 잘 주무셨습니까? 하나님 오늘은 잘 지냈습니까? 저는요, 자기 이야기를 했다고요. 하나님께. 그게 기도고 그게 대화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가 여기 교회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기뻐하셔요. 일상생활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날마다 하나님께 말하고, 이게 다윗이 그렇게 잘했다는. 그러니까 다윗은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무엇하는 습관이 있었다고요? 기도하는 습관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내가 참 억울합니다. 내가 너무 힘듭니다. 왜 하나님이 저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저를 힘들게 합니까? 왜 저는 평생 사람들에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됐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이 가야 될 길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이 전쟁을 내가 나가야 되겠습니까? 이 전쟁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가라! 내가 너에게 이 전쟁을 붙였다. 다윗은 그걸 응답받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잘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는 겁니다. 그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조금씩 하나님과 무엇하다고?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침에 일어나면 이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게 나의 영을 갖다가 뚫어줘요. 막혀있는 영을 뚫어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통로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그래서 우리 다른 것 하지 마시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굶지락거리면은 마귀에게 질 수밖에 없어요. 생각이 들어오면은 마귀에 집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생각을 사로잡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 자체는 안 좋은 거예요. 내가 할까 말까 이미 진 겁니다. 여러분 할까 말까 할 때는요 물리쳐야 돼요. 생각을 물리치시고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역사는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한 일주일 동안 한번 해보세요. 일어날 때 여러분 다른 것 하지 마시고 가장 먼저 뭘 하라고요? 하나님께 하나님 잘 주무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저 잘 잤어요.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 뭘 할까요? 하나님이 말씀 없더라도 이걸 갖다가 꾸준하게 해보셔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이게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어느 순간부터 세미하게 마음속으로 들려요.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이 발전이 되면 여러분들 그래서 거룩한 습관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걸 잘했던 인물이 누구라고요? 다윗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은 기쁘게 만든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기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걸 잘했기 때문에. 시편은요 다윗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지었는데 주로 다윗이 많이 지었죠. 다윗의 시들을 보면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다윗이 혼자 결정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기뻐한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분이 나빠요. 다윗이 이걸 잘했다고요. 기쁘든 좋든 슬프든 나쁘든 막 욕이 나오고 막 화가 나든 하나님께 따지는 게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그걸 잘하시는 분이 신앙에 성공하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만드는 분들입니다. 그걸 다윗이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자, 오늘 여러분들 이 본문인 이 시편 68편은 굉장히 긴 내용이거든요. 긴 내용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68편이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두고 그래 학자들마다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는데 견해들이 있는데 그런데 서로 다른 견해들이 있다 할지라도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 68편에서 바로 한 가지입니다. 성소에 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은 어디에 임하신다고요? 성소에 임하신다라는 그 내용이 68편의 내용입니다. 성소가 어디입니까? 성소는 성전이기도 하고 교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임하신다고요? 성소에 임하신대요. 성전에 임하시고 교회에 임하신대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를 갖다가 가정에서 드려도 되겠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어디에 임하신다고요? 친히 내가 성소에 임하겠다. 어디에? 친히 성전에 임하겠다. 신약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것이 어디냐? 하나님이 임하는 곳이죠. 그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겁니다. 자, 24절 28절 우리 한번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앞을 쳐다보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24절부터 28절 시작.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서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자, 오늘 여기 24절부터 28절까지 제가 28절까지는 제가 안 했는데 26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어디에 행차하신다고요? 성소에 행차하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행차하신대요. 하나님이 들어오신대요. 성소로. 여기저기서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서고치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악기로 연주하고 이게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이 성소로 들어오는데 이 모습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모습을 보고 막 찬양하고 그리고 노래 부르고
그리고 또 연주하고 막 춤추고 즐겁게 기쁘게 맞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가? 지켜보는 백성들이 너무 좋아서 그동안 여러분들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에 있었느냐? 개인의 집에 있었거든. 오벳 에돔이라는 그 사람의 집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꿈에 그리던 하나님의 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법궤가 임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법궤가 들어온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불안했습니다. 왜? 예루살렘 성전에 법궤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셔가지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오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하는지 모릅니다. 기쁜지 몰라요. 평안이 생기는 거죠. 걱정 근심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냥 들어오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19절부터 쭉 보면은 무엇까지도, 원수들까지도 무찌르고 들어오신다 그러네요.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박살내버리고 원수들을 물리쳐버리고 승리의 개선문, 개선 행렬을 하시면서 들어오신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도 힘들게 했던 그 원수의 국가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시고 원수들을 멸하시고 승리의 개선문을 갖다가 개선 행렬로 그렇게 들어오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기쁠 수밖에 없죠. 그냥 들어오시지 않고 승리하신 후에, 원수들을 물리치신 후에 승리의 개선 행진을 하고 있는 모습을 갖다가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그 모습을 볼 때 악인들은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시니까. 그리고 모든 악한 대적들을 물리치신 하나님이 들어오시니까 악인들은요 벌벌 떠는 겁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의인들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동안 내가 수모받았고 내가 고난당했고 그동안 내가 어려움을 겪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승리하시고 이것으로 들어오시니까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가득하지만 하나님이 또 여러분 가정마다 하나님이 들어오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이 모든 악인들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평생 문제를 내가 다 없애주러 내가 우리 동성교회 성도들 가정에 내가 들어오겠다라고 하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과도 같다는 거예요. 너무 든든할 수밖에 없죠.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68편 전체 본문을 갖다가 여러분들 간단하게 제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1절부터 6절 우리 화면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요거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무엇에 대한 말씀입니까? 원수들이 하나님 앞에서 패망하도록 간구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들을 제발 하나님 좀 이 패망하도록, 물러가도록,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요,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확신의 근거로 무엇을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은 과거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40년 광야 동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먹이고 입히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얼마나 함께 했는지 너희들 알지 않느냐?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앞으로 이렇게 지켜줄 것이다 라는 것을 갖다가 지금 확신을, 과거 회상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승리로 너희들을 보호할 것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7절부터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3절은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현재 여러분들에게 베푸실 그 승리를 확신하면서 찬양을 드리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승리를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왜?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너의 모든 대적들을 내가 물리치겠다. 내가 승리를 너희들에게 확신을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면서 과거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 하신다고요? 승리를 베푸실 것이다. 너희는 이것을 믿어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앞길에는 승리밖에 없습니다. 이걸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24절부터 31절까지는 무슨 말씀일까요? 이제 승리를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어디로 오신대요? 행차하시는 거예요. 직접 친히 어디로? 성소로. 그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성소에 행차하시는 그 하나님을 모든 백성들이 찬양하면서 열방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을 갖다가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부터 35절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열방을 향하여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지금 촉구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모든 내용은 그렇게 맞춰집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내용이 긴 것 같지만 이 오늘 68편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이자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구절이 바로 어떤 구절일까요? 오늘 마지막 절인 35절입니다. 35절.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35절 같이 본문에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번 더 35절 시작.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이게 68편 중에서 주제되는 굉장히 중요한 중심 내용입니다. 자, 우리 35절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여 위엄을 어떻게 하라고요? 성소에서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의 위엄이 성소에서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간구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겠대요. 하나님의 위엄이 성소에서 나타나게 하겠다.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이여라고 했을 때 이 말은 어떨 때 사용하냐? 하나님이여 어떨 때 사용할까요? 하나님을 여러분들 어떨 때 부릅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라고 할 때는 어떨 때 부릅니까? 급박할 때, 절박할 때 부르는 명칭이 호칭이 뭡니까? 하나님이여. 자,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여러분들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간절한 소망을 아릴 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여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35절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옵소서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여. 왜? 이 언약궤가 지금 하나님께서 성소로 행차하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위엄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야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동성교회에도 46년 동안 물론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를 하셨지만 이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행차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위엄이 이 지역에 이 땅에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지금이 간절하다는 거예요. 지금이 절박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도 절박하고 간절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절합니다. 절박합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가정이 절박해요. 간절해요. 내 개인의 생활이 절박하고 간절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간절하고 절박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여 위엄을 그렇죠. 가정에게 사업장에게 직장에게 내 자녀들에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간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위엄이 성소에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동안 이 예루살렘 성소에 언약궤가 없었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다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없고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거는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소로서의 권위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성소는 성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전은 오늘날 교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의 권위가 다 사라진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한국 교회의 권위가 왜 사라졌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성소와 성전과 교회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까? 무엇이 있어야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이 위엄이라는 말은요, 직책과 연관이 있거든요. 직책. 그러니까 이 권위와도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 한번 위엄 볼까요? 위엄 어떤 내용인지. 자, 위엄은 권위와 똑같은 내용. 이게 직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직책은 권위와 연관이 있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왕으로서의 권위, 재판장으로서의 권위, 심판자로서의 권위, 대통령으로서의 권위, 이거는 모두가 직책과 연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위가 얼마나 위험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몇 천 배, 몇만 배 더 위험이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험이라는 뜻은요, 우리 읽읍시다. 시작. 존경과 두려움의 상징이 뭡니까? 위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어떻게 해요?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위엄으로. 그러니까 모든 이 만물이 하나님을 존경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두려움의 상징으로 생각하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을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지고 장난치면 안 돼요. 본인들이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감히 창조주를 갖다 가지고 놀아요? 안 되죠. 하나님은 그럴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모든 만물, 우주 만물에게 존경을 받아야 될 대상이고, 그리고 또 두려움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위엄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무엇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권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권위가 어디에 임한다는 거예요? 성소에 임한다는 겁니다. 성소에. 그러니까 교회를 여러분들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교회를 함부로 깔보면 안 됩니다. 한 명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라도 그 교회를 함부로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권위가 그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가정에게도 없습니다. 어디에 임한다고 그랬어요? 성소에 임하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 교회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교회에서 달라요. 같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은 어디 것에 다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위엄이 성소 교회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위대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것이에요. 교회는 인간이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인간들이 아무렇게나 짓밟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위엄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존경하고 두려워합니다. 함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친히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곳에 임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교회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는 너무나 잘 알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고 말씀하셨죠. 교회는 뭡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내 자신이 뭐라고요? 성전이고 성소고 교회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함부로 하면, 여러분들을 뭔가 이렇게 막 깔보고 얕보면
뭔가 죄송합니다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행동을 잘못 보였다는 겁니다. 그거는 성소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도 변화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있으면 뭐라고요? 교회고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속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변화가 돼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돼야 되죠. 왜요? 예수님이 주인인데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행세를 하면은 그거는 변화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이 힘든 거예요. 변화되지 못하면 구원은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고요. 무엇 해야 돼요? 내 자신의 주인을 바꿔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 교회라고요? 내가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내 속에 누가 임재한다고요? 예수님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내 자신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중요합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되잖아요. 교회에 임재 하나님이 임재하겠다, 성전에 임재하겠다 하는데 그럼 내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이 임재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성도의 마지막 소망과 똑같은 걸 수 있습니다. 성도의 마지막 소망. 우리 화면에 한번 볼까요? 성도의 마지막 소망. 여러분들의 마지막 소망이 뭡니까?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성도의 마지막 소망이 뭡니까? 여러분 마지막 소망이 뭐예요? 우리 동성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마지막 소망이 뭡니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죠? 자, 뭡니까? 시작!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존재로 서는 게 우리의 마지막 소원이잖아요. 그 기쁨의 존재로 드리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요게 중요하다고요. 요게. 나를 죽이지 않으면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정결한 신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송한데 인생에 있어 가지고 가장 좋은 때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였어요? 제 때를 이야기해 볼까요? 저는 결혼할 때가 행복하지 않습니까? 결혼식장에 딱 쓸 때 신랑 신부 딱 쓸 때 신랑이 가장 기뻐할 때 언제입니까? 내 사랑하는 신부가 내 옆에 서가지고 어떻게 팔짱 끼고 식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 해보셨는 모양이네. 그래서 저도 우리 어르신들 계신데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도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결혼하려고 그래요. 한 번 더 제가 저희들은 뭐 결혼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이제는 좀 잘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모든 사람들 축복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 신랑은요 신부가 내 옆에 설 때가 가장 행복하거든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 주님은 신랑이라 그러잖아요. 언제 행복할까요? 신부가 신랑 옆에 설 때가 가장 행복하죠. 그게 또 신부의 가장 큰 특권이고 가장 또 신부가 가장 기쁠 때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을 무엇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신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 옆에 서는 게 우리의 최종 목적이라고요. 신랑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게 우리의 최종 목적이라고요. 그러면 정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그게 우리의 성도의 마지막 소망. 여러분 신부가 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정결한 신부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미련한 신부들은,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등불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흰옷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마지막 소망이 뭡니까? 마지막 소망은 우리가 신랑이신 예수님 옆에 서는 거거든요.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고난과 모든 아픔과 모든 어려움과 자존심 상하는 거 다 참고 견딘 게 뭡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신랑 옆에 서려고 그런 거거든요. 신랑 옆에. 그게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성도의 마지막 소망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존재로 서는 것인데, 그게 뭐냐? 정결한 신부로 서는 겁니다. 정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죽일까요? 제발 듣기 싫은 소리 들어야 돼요. 그게 막 그냥 변명하고 하면 나를 안 죽여요. 죽을 수 없어요. 저도 휴가 때 뭐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었는데, 저도 아직 변화되지 못했구나. 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듣기 싫은 소리 안 들으려고 그러고. 이러면 내 자아가 죽은 게 아닙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억울하더라도 여러분 그 소리 들어야 돼요. 들을 때, 내가 원수에게 싫은 소리를 들을 때 내 자아가 죽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기 싫은 행동을 할 때 내 자아가 죽습니다. 예수님이 하기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 싫죠. 십자가에 지는 거 누가 좋습니까? 죽는 거 누가 좋습니까?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고요.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조롱하던 그 유대인들뿐만 아니고 로마 병사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갖다가 조롱했습니까? 예수님 말 한마디에 다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참았다고.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니까. 내 자아가 죽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 자아를 죽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끊임없이 뭘 해라고요? 나를 죽여야 되는데, 내 자아를 죽여야 되는데, 내 자아를 죽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물론 기도해야 되죠. 제일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말씀만 읽기만 해도, 물론 읽기만 해도 좋은데 읽기만 하면 그렇게 뭐 여러분들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삶 속에 실천하는 것. 말씀 이거 잘 몰라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실천할 때 여러분 뭐가 변화될까요? 생각이 고침받고, 말하는 게 고침받고, 그리고 행동 하나하나가 고침받아요. 변화돼요. 실제로 정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안 했다는 거예요? 순종을 안 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삶을 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신앙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어도 변화가 안 돼요. 변화 안 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지금 제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 계속 영적인 원리를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다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지 내 속에 남아요. 그걸 붙들고 기도하시고, 그래야만 삶 속에서 무엇이 된다고요? 실천할 수 있어요.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은 제가 이거 영적 원리를 갖다가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 나눠주고, 제가 또 이 유튜브 촬영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 이렇게 하반기부터 이제 그걸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그냥 한 3분 정도 이렇게 해서 하고, 그리고 또 이 그냥 여러분들 보기 좋게끔 이 원리를 딱딱 정리해 가지고 제가 하나씩 여러분들 나눠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그건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신앙은요, 외우는 게 필요합니다. 외우셔야지 기도가 들어가고, 외우셔야지 내가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걸 통해 가지고 끄집어내 가지고 막 할 수 있어요. 좀 힘들지만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게 내 자아를 죽일 때 정결해질 수 있거든요. 정결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뭡니까? 산 제사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깨뜨려야 될 옥합이, 여러분들이 깨뜨려버려야 될 옥합이 뭐냐? 바로 내 자아입니다. 이걸 깨뜨려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영적 예배로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예배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여러분들이 순종하셔야 돼요. 이렇게 할 때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만나겠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정확하게 만남의 장소가 어디냐?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성소. 성소에서 내가 만나겠다. 다른 곳에서도 만날 수 있는데 하나님이면 이렇게 모여있는 이곳에 내가 만나러 오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그러면요 이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러므로 작은 습관이 여러분들 이 자아를 죽일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습관을 잘 길러야 돼요. 이게 뭡니까? 내 자아를 죽일 수 있는 힘을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왜 하나님의 위엄이 성소에 나타날까요? 그 이유가 바로 35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우리 35절 뭡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소에 뭡니까? 나타난대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힘과 능력을 주기. 그러니까 힘과 능력이라는 것은 다이너마이트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이너마이트는 뭡니까? 장애물을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막혀있는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고 박살낼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기 위해서 성소에 임하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우리 안에 임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힘을 어디로부터? 교회로부터 주시겠대요. 성소로부터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몇 주만 교회를 못 나와도 뭔가 힘이 없잖아요. 그걸 못 느끼십니까? 집에 예배 드리는 것과 교회 한 두 주만 교회 안 나와도 힘이 없다는 걸 느낄걸요. 왜요? 하나님은 무엇을 주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들, 그래서 매일 무엇 하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걸 통과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하나님은요 작은 것부터 주시거든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입으로 계속 고백하면 하나님은 이 고백이 형식적인 고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걸 갖다가 굉장히 기뻐하셔요. 왜요?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마음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알지만 입으로 고백받기를 원합니다. 설령 형식적인 말이라도 하나님은요 사랑합니다 형식적인 말을 갖다가 여러분들 집에 가가지고 아내분들에게 해주세요. 좋아해요. 압니다. 형식적인 말이라는 걸 알아도 고백하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행하겠다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말을 자꾸 하면요 행하게 돼요. 그게 말의 능력입니다. 왜? 말은 살았기 때문에, 말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말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래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고백. 그래서 여러분 아멘 하라는 거예요. 그래 감사합니다 자꾸 말하는 거예요. 왜? 감사는 구원에 이르게 하니까. 이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제발 무시하지 마세요. 굉장한 능력이 있고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걸 무시합니다. 에이. 그렇다면 또 하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성소에서 힘과 능력을 주시는가, 그겁니다. 역시 35절 마지막 우리 마지막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렇게 힘과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무엇하길 원하십니까? 찬송을 받으시길 원하는 거. 이게 본래의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이게 아담을 만든 이유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거룩한 단계로 갈 수 없어요. 왜? 죄가 있기 때문에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면 안 돼요. 거룩한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말씀드렸죠. 뭘 해야 될까요? 거룩한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뭘 죽여야 돼요? 자아인데 그 자아를 다른 걸로 하면은 뭡니까? 죄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회개. 우리는 첫 번째가 뭐냐? 깨끗해야 되고 정결해야 돼요. 그래야만 거룩한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죄가 있는데 어떻게 거룩한 단계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무엇하는 겁니까? 깨끗해지려고 드리는 거예요. 이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는데 죄 때문에 찬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원래의 목적을 하나님이 회복하려고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반드시 힘과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거든요. 죄를 회개해야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삶 속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은 힘과 능력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면 내 삶 속에 승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 부딪히는 거예요. 문제를 뚫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매일 지는 겁니다. 승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하는 것에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승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교회를 못 나오니까,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니까 승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에 자꾸 걸려 넘어지고 자꾸 고난이 찾아와서 힘들어지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는 일들마다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이 뭡니까? 힘과 능력을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자빠지고 자꾸 구덩이에 빠지고 자꾸 이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고, 그러니까 승리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무엇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라. 자꾸 하나님을 만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힘써 알아라. 하나님을 만나라. 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야만 힘과 능력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래야만 우리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구약의 모든 성령 말씀의 모든 겁니다. 이게 다윗의 탁월한 능력이었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을 잘 만났어요. 항상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 다윗의 인생에 항상 승리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일찍부터 아마 터득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른 세상에 사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말리 머나 먼 곳에 떨어져 가지고 가끔씩 얼굴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만나기 까다로운 분이 아니에요. 누구처럼 그냥 막 신비주의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가끔씩 한 번씩 만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원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무나 가까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보고 싶다라고 말하면요, 신발 벗고 달려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비주의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다고 생각하고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바로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요,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능력이 막 나타나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이 하나님 속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여러분들이 막 그냥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안 써요? 쓰라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가지고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답답한 게 뭐냐? 한 사람도 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데 쓰라는 거예요. 마음껏 끄집어 가지고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써요. 왜 안 씁니까? 쓰세요. 왜 안 써요? 안 쓰는 겁니까? 못 쓰는 겁니까? 아끼는 겁니까? 아낄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줘도 모자람이 없어요. 풍족한 분이에요. 충만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막 가져갈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막 아프시대. 아기 낳았는데, 죄송합니다, 아기 낳았는데 이 엄마가 아기에게 젖을 물리지 못하면은 아프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심정이시래요. 아무도 찾아오질 않는데요. 믿음으로 꺼내 쓰라는 거예요. 꺼내 쓰십시오. 제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부터 꺼내 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을 자꾸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처럼 착각을 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어떨 때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가, 그겁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볼게요. 이것도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려고 발부둥을 치며 사는 내 백성들의 심령 안에 들어오신다. 아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그 속에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 알아달라 이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하지 않아요. 내 마음 좀 알아달라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 몰라요. 여러분들이 내 마음 이해해달라 하나님이 그렇게 쪼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 알려고 하면 안 돼요. 알 수 없어요. 안 되는 걸 갖다고 자꾸 여러분들 붙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바라는 게 뭡니까? 야, 나만 좀 사랑해달라. 하나님 그거예요. 나만 좀 사랑해달라. 하나님 사랑할 수 있나요, 없나요? 나만 좀 사랑해달래. 하나님은 그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만 좀 사랑해달라. 내가 내 마음 이해해달라고 말하지도 않는다. 나만 사랑해달라. 나만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앞에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까먹었죠? 그 봐요. 외워야 돼요. 쉬운 거잖아요.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거,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게 사랑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 사랑한다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는데요. 말하는 것으로 속지 않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으니까 유대인들이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입으로 말하는데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확인하도록 준 게 뭡니까? 이웃사랑. 이웃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나를 사랑한다. 그렇지, 이웃을 사랑하는지 보는 거. 이웃을 사랑 안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무 쉬워요. 그래서 제일 먼저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는 게 뭡니까? 거룩한 습관의 기본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능력과 위엄을 제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고 지금, 이게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예배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힘과 능력을 제공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에요? 성소에 임재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수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지켜 주셔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임재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들의 힘으로는요 완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최선을 다하는 게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칩시다. 그게 뭡니까? 최선을 다하는 게 세상 신이 주었던, 이 세상 악한 사탄 마귀가 주었던 그런 생각들, 가치관들 우리 속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다 끄집어내셔가지고 그냥 십자가의 쓰레기통에 여러분들 다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 그 정도는 원하십니다. 그래 최선을 다하길 원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완전한 사람 되는 걸 하나님 원치 않는데요. 그냥 최선을 다하면 된다. 네가 할 수 없지만 네가 뭔가 이렇게 세상에 신이 주었던 그 모든 가치관과 생각들을 네가 다 끄집어내가지고 없애길 회개하고 그렇게 막 발버둥치길 원한다. 그러면 내가 힘과 권능과 능력을 줌으로 말미암아 회개할 수 있는, 없앨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겠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까요? 다 끄집어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가치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새로운 습관으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십니다. 그걸로 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시도할 때, 바꾸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바꿀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거룩한 습관으로 바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매일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조금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견디시기 바랍니다. 때가 다 됐습니다. 서름 받았던 것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시고 무엇해 주시겠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 우리 교회에 임재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임재하시겠다. 그래서 힘과 권능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이 시대에 귀하게 사용하시겠다라고 우리 교회에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말씀 속에서 승리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참 지칩니다. 힘듭니다. 한 주 하나님의 들은 이 말씀 가지고 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약속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 말씀을 지키려고 순종하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힘과 능력과 권능 주시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한 주 동안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습관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